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 읽어드리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아직 글자 읽기가 좀 어려운 동생들이 있으니 영상 자료판을 보고 천천히 따라 읽어보겠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말씀의 뜻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므로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가 되어야 해요. 이렇게 생활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저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힘차게 따라해 볼 수 있을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에 대하여 배우고 있어요. 매주일 배우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잘 드리며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와, 엄마, 제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네요. 그래, 하랑아, 동생도 먹어야 하니 좀 남기고 먹도록 해라. 네, 알겠어요, 엄마. 와, 맛있는 케이크 빨리 먹어야 되겠다.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허렁이는 맛있는 케이크를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한참 먹다 보니 동생도 잊어버리고 그만 다 먹어버렸어요. 어머, 어떻게 하지? 하랑아, 동생을 생각해야지. 너 혼자 다 먹어버리면 어쩌니? 엄마가 걱정하셨어요. 하랑이는 엄마 말씀에 네 하고 대답해놓고 순종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오늘 말씀인 성경에서 예배는 순종이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배는 순종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 볼 수 있겠나요? 예배는 순종이에요. 그래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하여 배우고 있어요. 예배 일과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웠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하면서 우리가 잘못 드리고 있었던 예배의 태도를 살펴보았어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잘 배웠죠? 그 다음은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예배가 첫 번째예요. 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는 가장 첫 번째로 선택되어야 돼요.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예배를 첫 번째로 두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예배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라는 말씀을 배웠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자, 슬픈 일, 바쁜 일, 미안함, 속상함, 그리고 자, 여러 가지 어떤 것도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꼭 다짐하고 있나요? 그리고 오늘은 예배는 순종이에요 라고 제목에서 살펴봤죠.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순종은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순종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우리 먼저 한번 성경에서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노아의 순종을 살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커다란 배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왜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지었어요. 배를 다 지은 후에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두 죽었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 가족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각종 동물들만 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엔 아브라함의 순종을 살펴볼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늦게 나온 이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게 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순종 이후에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다음엔 모세의 순종을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나왔어요. 그 나오는 과정에서 앞에는 엄청나게 큰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내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했어요. 그럴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어요.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순종을 잘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나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었는데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물건을 가져오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모든 순종 중에 가장 귀하고 큰 순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하는 순종이었어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순종은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혼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놀라운 순종이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큰 순종도 자기가 죽으면서 하는 순종은 없어요. 그건 이 세상에 예수님 단 한 분뿐이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제까지 예배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배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이 있어요. 아, 나도 그랬는데 이제 안 해야지 하고 느꼈다면 하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보도록 할까요? 아,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이제부터 순종할 거야. 하고 생각이 됐다면, 깨달았다면 순종해야 돼요. 야, 이제부터 찬양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깨달아졌다면 늘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입에서 나쁜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말을 하고 찬양을 하며 살아야 되겠죠. 형, 동생과 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지 라고 깨달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깨달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느끼고 깨달아졌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배에는 몸을 드리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봉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헌신이라고도 해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 오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들은 안내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예배 시간에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가대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연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와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찬양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식당에서 우리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국수 있죠. 이 국수를 삶아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차려주시고 하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수를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청소도 하셔요. 이런 모든 것들을 봉사고 헌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영아부, 유치부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요. 유초등부, 중고등부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봉사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것도 모두 봉사고 헌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을 왜 하겠어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아름다운 봉사고 헌신이에요. 유치부에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봉사를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와, 그래요. 우리 유치부에서는 7살 친구들이 성가대 봉사를 해요. 성가대 하느라고 일찍 와요. 다른 친구들보다. 그리고 예쁜 목소리로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봉사고 헌신이죠. 그리고 또 5살, 6살 친구들은 헌금위원으로 봉사를 해요. 자, 어떤 또 대표기도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이런 일들을 봉사하는데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난주엔 하진이 친구가 몸이 아팠대요. 아픈데 대표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성가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픈데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반주와 피아노 칠 때 예배 드릴 때 반주하는 선생님 있죠. 이 선생님은요. 유치부에 반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를 헌신을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웠대요. 봉사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배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방송실에서 또 방송을 해주는 선생님도 계세요. 이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시고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봉사를 하고 자라난 친구들은 어른이 돼서도 집사님, 권사님, 선생님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림으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봉사는 많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 그건 뭔지 알아요? 바로 예배 시간에 내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유치부에 안 나가면 그 자리가 비어 있을 것을 생각해서 날마다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채우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면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도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자리가 많이 비었죠? 자, 어떤 친구들이 지난주에 유치부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와, 소윤이 친구, 또 우리 채원이 친구도, 아유리 친구, 또 민식이 친구, 예주 친구, 또 서영이 친구, 하성이 친구, 시은이 친구가 자리를 비웠죠. 내가 안 나가면 내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하면서 내 자리를 꼭 채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못 나오는 두 친구가 있어요. 우리 송수연 친구하고 최윤호 친구. 이 친구들도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순종이 있는 예배를 드려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순종이 있는 예배를 드려요 하는 마음을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자, 저도 이렇게 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예쁜 두 손을 모으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꿈터 친구들이 예배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예배는 순종이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꿈터 친구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교회학교 교사로, 반주자로, 여러 가지 봉사자로 몸을 들여 헌신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친구들, 2022년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기다려요. 자, 언제 하느냐고요? 7월 9일 토요일, 그리고 10일 주일, 17일 주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가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돼요. 가정의 스케줄을 잘 조절하셔서 모두 함께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어머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며 기다려요. 우리 성경학교 초대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가나에서 생긴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이야기? 가나에서 시작된 거래. 궁금해. 우리 친구들 모두 여름 성경학교에서 만나요. 친구들 안녕.